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 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해 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기린 양 찾으소서 오해 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 사시어 우리들을 연연하여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를 비추사 오래 사시어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를 부르는 밝히 가르치소서 오해 사시어 영생하는 인치표 기억 얻을 증거니 전국에 놓아소서 오해 사시어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은 요 네 번째 빌립보서 배경에 있어서 네 번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의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어지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 전통주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몸에 배어서 전통으로 내려온 의식을, 율법의 의식을 계속 예수 믿는 이방인들 속에 주입을 시키므로 십자가의 참 복음을 희석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먹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것 간섭하니까 빌립보 이방인들이
무척 곤란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 아닌 생활에 그들의 원리를 구원에 적용시켜 가지고 방해하는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개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배경, 그동안에 말씀한 걸 간추려서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들도 바울 같은 그렇게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분쟁과 다툼을 이루는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분쟁과 다툼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기 질투하는 그 열심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고, 세 번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의 진보에 바울을 따라 참여한 이들이 적잖아, 많다는 뜻이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감사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지난 시간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네 번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 속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읽은 것은 1장 27절 28절인데 2장 1절부터 4절과 4장 2절부터 3절에 그 다 분쟁의 배경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들이 영 안에, 예수 믿고 영 안에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혼 안에서 각자가 자기가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자 머리가 돼가지고 머리가 많을수록 머리통 그저 부닥치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야.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각자 자기 판단하는 거야. 자기 판단하는 거야.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자기 영역을 오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역은 구역장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그걸 비판하면은 분열이 생겨요. 예. 우리가 어떤 걸 보면요, 내가 가서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옆에 짬뽕 먹는 사람 보고 그 짬뽕이 왜 그래? 이 주인, 이 집은 짬뽕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내 주어진 짬뽕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막 흐트러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그 간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예수를 믿지만은 혼 안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관점, 자기 판단 때문에. 영 안에서는 거듭났지만 혼 안에서는 옛사람이에요. 즉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영 안에서는 믿음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 안에서는 자기들의 특별한 생각,
자기 관점, 판단 이런 것들이 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막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신앙인들이죠. 혼적인 신앙인들. 그러다가 보니까 영어로 성숙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적으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마귀가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좀 모자라도 그걸 하면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관념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더라도 이익이 적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변화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하를 다 취해도 영혼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낳을 줄 아는 지혜. 왜 화평을 낳아야 되느냐면 화평을 낳아야 복음이 들어가요. 분쟁케 하는 곳에는 복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 세력을 지혜롭게 이겨야 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지난번에 말했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제로 나타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지식도 아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규례도 아니라 빌립보서 성도들을 가장 유혹한 것들이 뭐냐? 글 좀 알고 성경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과 이런 거 좀 아는 사람들이 아는 소리예요. 성경 피해가지고 뭐 다 가르치고 하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죄를 사하고 사단을 멸하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에 처한 영혼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예수님 안에 주신 성령으로 내가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저버려 놓고 뭐 666이 어떻고 뭐 짐승표가 어떻고 여기 너무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받지 말아야 되고 요걸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막 너무 치우치는 거야.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본질을 흐리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음식을 가려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니 어쩌니 막 온갖 간섭을 다 하니까 무엇이 복음에 참 진리인지를 모르게 희석시키잖아요. 그들이 말을 참 잘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야, 말 잘한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혼적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한 90% 이상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 직접 만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한들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변개가 돼요.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된들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과학적이고 이런 논리를 머리로 배운들 물에 집어넣으면 퐁가를 앉아버려. 자전거에 대해서 뭐 그 재원이 어떻고 기아가 어떻고 무슨 공식으로 바퀴가 돌고 천년 만년 배워도 자전거 태워놓으면 팍 자빠져버려요. 왜 그래요? 체험이 안 됐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없이도 다 예수님 만나고 체험했어. 지금은 성경이 막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가장 많이 보고 성경은 많은데 체험이 적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 엉뚱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니까 바울이 너희가 글도 모르고 다른 거 모르더라도 예수를 체험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것이 네 믿음의 방향과 구원의 성령에 주관하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을 빌립보서의 각 장에서 주요한 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에는요. 그리스도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예배로 모이면은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간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 그리스도가 강건하게 확대되는 것은 전도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채우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확대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체험하면 그게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예.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 의식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가 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헬라 방식으로, 로마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의 삶의 본이 무엇이냐? 이 방법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본이 필요해요. 모양과 신뢰가 필요한 거야.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어떤 집에 가면은 그 가정의 질서를 따라줘야 돼요. 미국 사람은 방에까지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가면 방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침대까지 신발 신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풍습과 질서를 따라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기들의 방법을 따르면 안 돼. 교회가 원하는 본을, 그런데 그 본이 무엇이냐? 오늘 그리스도라는 거죠. 체험이 되어져야 본을 따르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져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이렇게 다닐 때 예수를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고 자꾸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없어도 거기 몸에 배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구성시킨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다른 모양과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2장이 강조하는 거예요. 3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공부할 구체적으로 할 것이지만은 지금 빼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목적을 세우는 거야. 주여, 내 올해 목표가 10억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니 채워주십시오. 내 자본금이 1억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업으로 봤어요? 경영하러 봤어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목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왜 빠져요?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오감으로 느끼는 이방인의 그 행상이죠. 그거 집에다 모셔놓고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 축복 달라고 빌고 팔도 방정받은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 똑같아 예수파리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채워주는 곳에 벌떼같이 모여요. 파리떼같이 모이고. 빌립보서 3장은요. 나의 목적, 나의 표대가 그리스도이지 너희의 욕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사기 같은 걸 치면서 부자가 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국회의원 되고 부정 투표하면서 대통령 되고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그런 영혼들을 따라가면서 그걸 갖다가 축복이라고요? 아이고 마귀 새끼들. 그 마귀 따라가는 거죠. 교회 감투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인본주의 사탄 개술에 넘어간 것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함으로 나의 삶을, 나의 방향을, 내 인생을 주님께 표대로, 목표로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서, 내 오늘 11조, 100만 원 냈으니까, 다음에는 1000만 원 회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예수화 되는 걸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하늘 생명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누룩 들어간 복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나 변질시킵니까? 그게 장사가 잘 돼요. 예,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제 4장에서는요. 뭘 말하느냐?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근세를, 물질, 명예, 돈, 근세를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 돈이 많으면 정치인도 막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예, 저번에 보세요. 뭐 수산업자 막 얼마나 국회의원들 막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얼마나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까? 2억이 넘는 차를 갖다가 선물을 주고 막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라.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야.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야. 예. 그래서 4장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처음에 대제사장의 능력을 이임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이게 전부 내 영혼을 지옥 가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 자기가 배설물, 화장실에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 주워 먹으려고 바글바글, 입으로는 주를 부르고, 소욕으로는, 세상의 소욕을 채우려고, 이 버러지 같은 짓들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응? 자기 재능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망령된 것들아, 정신 좀 차리라.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의식 자체도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가 무슨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이 들수록요, 그런 걸 비교해서 사람을 판단해요. 이런 사람은 실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신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물론 십자가 처리가 덜 된 사람들에게 누구나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능력은요, 자, 이 세상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근세가 있고, 그렇게 해야, 예, 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요, 부자가 큰일 많이 했는가 잘 몰라. 그러나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의지하고 그 능력, 그 돈, 그 부자, 그 의지하고 살다가 간 거 아니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 보세요. 사람이 오면 완전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능력이 큰 줄 아세요? 천국 가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큰 세력과 부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그 돈 가지고 천국 갔습니까? 남이 볼 때 그렇게 부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는데 그게 출세한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눈꺼풀이 그걸 축복이라고 불러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기에 대적과 핍박과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 엄청난 쓰나미같이 다가오는 그들을 외치고 찾아가서 그들 속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다 그제요 용 한마디 먹으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안 믿는 척하고 말이야. 무슨 영혼을 건질 수 있겠어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죠? 송사리 피라미 만도 못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허풍성이 따랑 이걸 다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능력 주시는 그분 내 속에 능력을 일으키는 발전기와 같아요. 엔진과도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오장육부와 특별히 내 혼, 지, 정, 이, 인격 속에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그분을 표대로 삼고 예배가 뭐입니까? 그분을 표대로 삼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뭐입니까? 그분을 표대로 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뜻과 목적을 내가 헤아리고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즉 성도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가는가? 그러려고 하면 본이신 그리스도, 목표이신 그리스도, 내적인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사중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중체험. 오늘 하루도 빌립보서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내 고집,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총명이요, 이분이 나의 품성이요, 이분이 나의 사랑이요, 이분이 나의 공급이라. 내가 그분으로 충만할 때 나의 타락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죠? 이런 욕망들이 처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행상, 그리스도의 행상,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본질이 에클레시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하고 배운 것도 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무리 좋은 그릇, 값비싼 그릇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먼지가 끼고 때가 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 정신 맑고 밝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추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능력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를 또 받으시사
주님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통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행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새 변화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